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걸까요?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개인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지금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또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를 왜 드리냐고 묻는다면 살기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살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일을 지난 3일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3일 동안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섬김과 어떤 삶의 예배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 입의 말과 생각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긴 저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분내면서 오늘 당을 짓고 수군수군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를 철저히 뒤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내가 찬양을 드리고 찬양대로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기 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씻은 뒤에, 회개를 이룬 뒤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정말 값지고 보배롭고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오늘도 육신의 삶을 덧입고 있는 동안에 그 많은 무수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 앞에 누려서 그것이 옳은 양 바른 양 말하고 생활했던 그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며 달려가야 되는 정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에 오늘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과정에 이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내가 믿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설득되어지고 내가 그 고백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초점이 집중돼야 돼요. 환경은 다 다르거든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7분 늦었어요 오늘?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례식 지났다면서 그래요. 괜찮아요. 예배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예배에 오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갑니다. 무식한 것이, 또 미련한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덧입고 또 예배 자리로 갑니다. 이 걸음 주장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찬양 가운데 구경꾼으로 있지 않아요. 이 고백이 내게 레마로 들려오도록 끊임없이 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을 집중시키죠.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육신이.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열도록 집중하는 거죠. 이 모든 행위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통한 우리에게 얻은 새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가 해야 될 거는 신뢰함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 예배 시간에 현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뭐 능력이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집중하시고 신뢰하시고 오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잘 알고 있는 내용, 스데반 집사의 죽음, 최초의 기독교 순교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집사로 택함을 입었어요. 어쩌면 저와 우리도 함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것,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변론 가운데 분명히 모함을 받은 거죠. 모함을 받을 때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변론할 때 그 변론이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신봉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의 그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졌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복을 줬고 하나님이 이삭도 주장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었고 오늘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 놀랍게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이 솔로몬이래네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과정에 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들었는가? 이건 스데반이 만든 거예요. 스데반이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죽거든요.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지나갔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었던 일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는 스스로 본인의 무덤을 파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혈기를 내고 분을 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한 스데반 집사의 오늘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전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가지 지목을 또 받게 되죠. 오늘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뭔 얘기를 하냐면 목이 골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완고성을 얘기해요. 교만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성령을 거스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의 영을 거슬렀고요. 또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 오늘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예수를 향하여서 오늘 의인을 잡아 죽였고 살인자가 됐다고 얘기해요. 너희 살인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제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죠. 이렇게 얘기한 정도 되면 지금 상황이 산헤드린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직 하나 스데반을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을 짜는 이런 환경 앞에 그냥 죽이라고 내놓는, 자기 목숨 내놓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또 5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율법 지키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고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참 점검할 것이 많은 이야기예요. 교회에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 어떤 울타리 틀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영광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영광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저는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뭔가 죽을 일이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저에게 예배를 왜 드리냐고 얘기한다면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냐고요? 지옥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옥 있는 게 믿어야 지옥을 안 가요. 우리 장로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뜬금없이 입술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음을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원의 시간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앞에 충성을 다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어져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게 만약에 이 땅의 끝이고 영혼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 없는데 뭐래 예수 믿어요? 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삶은 살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없는데 왜 예수 왜 믿냐고요? 기복신앙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선 무당도 복을 주더라니까요. 절간에 빠박이 아저씨들도 복을 줘요. 여러분 나무에 절을 해도 복을 줄 수 있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해도 복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내 영혼 구원받는 거 소망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에 오늘 스데반 집사같이 노골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할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간증을. 평생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정작 자기 동생이 뭐 좋은 고위 관직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사법고시를 보고. 자기네 집에 머물면서 한 번도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를 지나가는 길은 했지만 강하게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늦게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자면 못 깨우고 또 집에 왔으니까 심정이 어쩌다 오니까 또 그 환경이 또 이렇게 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들 명절 때 그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꼭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못하는 부모님들 분명히 계셔요. 자녀가 어려워서.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남편은요, 여러분 영성으로 충만하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같이 회복해야지 누를 수 있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핍박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같이 담대히 너 잘못된 것들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담대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니래야 돼요. 내 정신이 있을 땐 이성과 상황 판단을 해요. 그래서는 복음 전하지 못해요.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묶이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언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무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의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확실함이 있지 않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이번 추석이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좀 살아내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요,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좀 살아내셔요. 저는 교회를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교회를 학교 다니면서 떠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10년 넘게 교회 안 다니다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발걸음을 딱 간 이유가, 한 번도 내가 술을 먹고 난리를 쳐도 우리 사모가 한 번도 술 먹고 세상 말로 지랄 떨지 않아서 한 번도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술을 집에 가서 먹어도 밥상을 차려주고, 한 번도 술 먹고 떡이 되고 집에 가도 떡 실신 아십니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인 것 같았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지도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고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지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한 번만 교회 가자는 그 부탁이 거부할 수 없는 부탁. 그러면서 타협점이 찾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가자. 거기 교회만 아니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 내가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 교회에 가서 난리 났습니다. 부흥의 둘째 날 들어가서 난리 난 거죠. 우리가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얼만큼이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한번 내 삶에, 내 입술에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데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성가대도 해서 9시에 딱 교회 가서 딱 끝나면 오고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딱 틀에 박힌 신앙의 틀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뭔가 공허하더라는 거죠.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시간에 딱 맞게 가고 딱 오고 주일이면 어림없이 준비해서 교회 왔고 예배 드렸는데 공고하다라는 거죠. 아무 힘도 오늘 내가 찬양하면서 평화로다. 여러분 진짜 평안하시냐고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가기 싫은데? 라는 질문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한번 내가 삶 속에 생각을 조금만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물붓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이가 먹어서 잘 깨닫지 못하여서, 나는 잘 듣지 못하여서, 나는 잘 모르니까 라고 변명하듯이 그 상황을 넘겨버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이 기회의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는 포수가 사인한 대로 던져야 돼. 그래야 다치지 않고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에 그 사인된 야구가 막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의 감독 사인에 어떤 틀 안에 분명히 던져지는 공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걸 받을 때 그게 뭔 사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사인이 뭔 소리인지 몰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눈통 사인 전혀 그 의미를 몰라.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새로 입교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잘했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정말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용기 내서 예수를 전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죄인이다.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금 메시아를 예수를 죽인 뒤에 뭔가 하나님 율법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죄악을 진 건 진 것 같은데 그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찔렸다고요. 반드시 설교와 기도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죄인들은요 반드시 찔림이 온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뒤돌아볼 수 있으면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내가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오늘 왜 그런 표정을 줬지? 나 또 어제 그제 또 졌네 하고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뭔데? 죄니까. 그게 무엇이길래? 죄니까.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다 주무시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온전한 해결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죽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해결해야 될, 반드시 죄는 씻어내야 될 것이지. 여러분 사람 몸에 똥 묻어 있는데 이거 똥 좋아하냐고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 할게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삶에 범죄한 죄악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우리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 몸속에 있을 때는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잘 보세요. 침이, 여러분들 지금 입안에 침이 다 있다고요. 먹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가래도 먹을 수 있겠더라니까. 그죠? 아, 맛있어. 걸쭉하네. 자, 그런데 이것이 뱉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침을 확 뱉고 이 침을 다시 먹으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이, 들어보라. 아이씨, 더러워. 내 침인데도 내가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아니신가 봐요. 침을 막 뱉어놓고 막 핥으시나 보죠. 이게 죄예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내가 내 죄를 토설해 버리는 거예요. 토설하고 나서 그 죄를 바라보면 그 죄가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 죄를 느낄 땐 내가 막 자학을 하는 거예요. 아, 너 왜 그러니 진짜. 아, 신건호 너 왜 그래. 또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도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고, 또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찔림이 오고, 또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을 도로 먹고 있는 거야. 개가 토한 것을 개들이 먹는 건 맛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토한 거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는 게 지식이에요. 아는 것만 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오늘 이들이 찔렸다니까요. 찔리면 그 방법을, 다음 방법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왜? 자기의 약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터치하는 순간 이들이 다른 느낌,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저건 죽여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저도 죄 얘기하면 열받거든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가지고 씹냐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너희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야. 너 한번 오늘 뒤져보자. 어이, 이건사 나와. 너 나한테 뭔 얘기에 그걸 돌아다니니?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받고 뭔가 환경이 올 때는요, 오늘 이들과 같이 반응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야이씨, 아이씨, 교회가, 아우 저건사, 아우 저 집사 재수 없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 교회에서 원수를 줘요. 오늘 이들이 어쩌면 유대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이를 갈아버려. 이를 박박 갈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말로 던지고 행함으로 나가고, 누군가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처럼 내가 한번 혈기 내고 분낼 때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바라보고 누군가가 들었을 땐 실족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런 일을 저는 만들었어요. 혈기가 충만한 어린이라서. 혈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스데반 집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가지?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지금 죽을 걸 알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게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5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완전히 불난집에 석유를 뿌려버렸어요. 이건 신성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너 내가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잘해라, 너희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죠. 죽는 것밖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유근환 장로님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서도 그냥 뭐 반신반의,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그게 믿음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면 그냥 아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젊은 어느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건 뭐야? 그럼 하나님은 인정이 되냐고요. 너무 아이러니한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건 귀신 축사했던 일이거든요.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이 알아져야지 귀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귀신 짓거리를 조금 아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건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환경에 보여지는 현상을, 오늘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찔리고 막 느끼니까 그냥 그것이 자기 의분,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남들이 하니까 군중님 속에 죽여야 된다는 뭔가, 여러분 자살하고 싶으시냐고요? 막 오늘 막 이렇게 오시면서 갑자기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에서 문짝을 열고 확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느꼈던 우리 권사님 계십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들 중에 혹시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데 아침만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그 밑에 푸른 잔디밭이 너무 폭신해가지고 확 떨어져 싶으신 충동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나요? 농약을 보면 갑자기 농약 확 먹고 싶은 거야. 막 그냥 말벌집이 있는데 저 말벌집 한번 건드려가지고 확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냐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고백하지 말고, 정말 사람이 이유 없이 자해를 하고 이유 없이 헛것을 얘기하고 나는 못 보는데 저는 얘기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혹시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 없으시냐고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1번 무시한다, 2번 무섭다, 3번 적극적으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살려보려고 복음을 한 번 전했다, 4번 될 때까지 끝까지 신방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한다. 4번 답이라고 하신 분은 내일부터 기도원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산기도와 함께 영성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요, 힘든 거 안 해요. 어려운 거 안 해요. 돈 쓰는 거 안 해요. 영적인 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문제된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셨고 치료됐고 그렇게 또 기도하셨던,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얘기를 하면 무식한 소리 듣고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십자가 얘기하면 지루한 거예요. 혹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설명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막 영이 같은 분들은요 졸다가도 눈이 떠져요. 막 귀신 얘기하면 나랑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영적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가? 제대로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얘기하는,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궁금해. 축사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거든요. 축사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요 영적으로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잘못돼서 마지막엔 귀신한테 참소당하고 귀신한테 대패당해서 귀신한테 쓰임받다 지옥 가는 축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걸 당했을 때, 오늘 이들처럼 지금 스테반 집사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나 죽어도 좋아, 예수 믿다 보면 나 죽어도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나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유근환 장로님이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여러분 가시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아니야. 뭐 표현하고 싶은데 뭘 할 얘기가 없네.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반드시 임종순간에 영적인 게 열립니다. 그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심히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임종순간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영과 육이 쑥쑥쑥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아요. 잡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마지막 영과 육이 딱 분리될 때 육신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영혼은 분명히 영적인 것을 교감할 때 육신이 느낄 때가 있다고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느낄 때 있고 어떤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건 언제냐면 마지막 육신이 분리될 때예요. 이때는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좋은 것,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믿음 있는 삶, 신앙의 선한 열매들을 맺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져놓으면 마지막 임종순간에 두렵지 않아요. 왜? 삶 가운데 주님 만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순간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선한 삶, 선한 행함의 삶, 그리스도의 덕이 선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만 그냥 알고 쫓아서 다녔는데 임종순간에 주님을 부르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 한마디면 이거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가위를 안 눌려보셔서 잘 모르는데 저는 참 몇 번 눌려봤거든요. 교회 성전에서 자빠져 자다가도 눌려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 자다가 이게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이거 한 번 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마지막 임종순간에. 왜 유근환 장로님 저 죽음이 정말 복되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장수의 복, 마지막 자연사, 어떤 것도 흔지 않게 하나님 그대로 생명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돌아가신 것, 그것도 큰 은혜인데 더 중요한 것, 삶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에 내가 속이 후련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뭘 내 얘기할 깬더치가 없네. 내 얘기하면 다 뻥같이 얘기 들려가지고. 장로님 고백이 정말 멋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지막 임종순간까지 뻥치고 가시겠냐고요. 지금 사람이 죽겠는데 뻥치고 지금 얘가 뻥치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정신의 그런 지혜와 그런 영역은요, 삶 가운데 충분히 훈련하셔야지 마지막 임종순간에 에녹과 같이 또 많은 죽음에 이럴 때의 간증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간증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했고 죽음의 때를 알아서 자기가 한복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들 하라면 한두 것도 없어. 밤새 돌아갈 수 있어요. 좀. 오늘 스테반 집사가 이 영적인 환경 앞에 이 백성들은 돌 던지고 결국엔 다 죽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번 이것을 점검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영적인 경험을 못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아직도 확실함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를 방해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알 때 한번 살아보시고 애써보시라는 얘기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선 오직 내 주권이 아니에요. 믿음을 크게 갖기 위해선 내가 순종하고 오래 참고 인내지만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이 고백,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 은혜로 사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경험 속에서 오늘 이 백성, 오늘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다시 올라가신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만약에 오늘 밤 꿈에 우리 장로님들, 유근환 장로님이 나타나서 야, 이 장로야 잘하고 와라, 야 내가 먼저 기다릴게, 이런 환상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메 귀신이 나왔어 이러지 말고,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다니까요. 특별한 영적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끝이 모르는데 그 끝을 알고 죽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관한 장로님은 날마다 이게 그 기도했대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죽는 기도 하셨다고 그래서 저에게 제가 막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성전에서는 돌아가시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다 가시라고 막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죽음을 안다? 혼의 생각이요. 마지막 임종예배를 또 제가 드렸잖아요.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벌써 다리부터 이렇게 시커멓게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벌써 이 기력이 없는 거야. 와, 눈도 이제 못 뜨고요. 불과 한 두세 시간 좀 눈은 떴는데 눈도 못 뜨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혼의 생각이 아주 멀쩡히 계신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식물인간이 돼도요, 이 혼이 멀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라고요. 괜히 산 사람 옆에 가서 남편인데 빨리 뒤지지 왜 안 뒤지냐고, 이 양반은. 이러면 큰일 나. 그거에 시험당해서 지옥 갈 수 있어. 주님이 어딨냐고. 저 옆에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나한테 빨리 죽으라 그런다고 시험 들고 지옥 갈 수도 있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영은,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까지는 분명히 혼의 생각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까지 죽음 임종 순간을 지금 임종을 돌에 맞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지금 죽음과 막 육신이 막 깔딱깔딱 할 때 이제 영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고 죽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함받은 것 같이,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사함받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죄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걸 예스럽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인 풀림의 현상은요, 반드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료되고 내가 먼저 경험시켜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묶이고 뭔가 여러분들 힘든 환경에 있을 때 한 번은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놓고 뒤돌아보면 안 되고 나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뭔가 눌림이 있는 그것을 먼저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 풀어야 되고요. 사람 관계에 오해가 있고 뭔가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먼저 풀어주셔야 되고요. 뭔가 자녀와 또 부모와의 사이들, 남편과의 사이들, 뭔가 지금도 오래 살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남남처럼 살고 있는 어르신들 많아요. 사랑이라는 건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정으로 산다고 해요. 정도 사랑인데 그런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아닐까요? 뭔가 잘못된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아서 친구같이 정이 들어 이제 모든 걸 아니까 서로 조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오래 삶은 살았는데 오히려 더 남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개무시하는 거야, 세상 말로. 남편이 개무시가 되어지고 아내가 개무시가 되어지고 개보다도 요새 못해. 개 키우는 그 개보다도 사랑을 안 나눠줘. 이게 이미 단절됐는데 그 단절을 모르는 거죠.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히고 묶이는 건요,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다른 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전쟁 위기 하는데 솔직하게 한번 전쟁 위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아침마다 일하면서 내가 사는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시냐니까. 막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 충동에 오늘도 미사일 안 맞아서 감사해 이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린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전쟁 위기? 들을 땐 위험한데 들을 땐 김정은이 욕 한번 하는데 사실은 살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런 문제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아니 그런 문제는 이렇게 자유하게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에 지금 당장에 폭탄 맞을 일이 쌓여 있는데 왜 안 되냐는 얘기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여러분, 내가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돌 던지는 사람의 끝까지 지옥 가는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뭔가 전하고 내가 뭔가 담대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마지막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떠한 핍박도 받게도 죽음도 결사한다는 게 순교거든요.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살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혈과 육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으로 인지하고 나를 죽이고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것. 저도 작은 것 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 안에 점점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증거해서 스데반 집사같이 마지막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마지막 임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해서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고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울지 마.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 기뻐해. 나 죽기 싫어. 고통스러운 거.
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거 얘들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리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까지 내가 봤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 뭐가 되냐고요. 저주지요, 저주. 우리가 한 번 죽으면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침을 한번 꼴깍 맛있게 삼킨 다음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참아야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참아야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안 참아요. 한번 침을 꼴깍 삼키면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참아야지. 저 꼴보기 싫은 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참아야지. 나만 잘못되는 거야, 주님.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결단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나면 오늘 그 주변에 사울이 변할 수 있어요. 내 죽음이 우리 가정 안에 사울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술 먹으면서 난리 보대기를 치는데도 한 번도 나를 힘들게 안 했던 사모가 왜 그랬을까? 사모 눈에 내가 사울로 보였던 거야.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오늘 스데반 겉옷 잡고 증인으로 쓴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냐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핍박을 했어요. 여기서 또 고백을 하지만 지구역장님들, 우리 아름다운 게 있을 때 그 구역장님, 지금 홍천에 기독교 백화점 하시는 그 권사님 진짜 나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구역 예배 있다가 나한테 물어보고, 아내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형님 안녕하세요, 아내 어디 가셨나요? 내가 왜 전화 주냐, 나한테 왜 전화 주냐고, 내가 알아서 전화해 찾으라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오늘 오네. 진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욕 많이 먹었고요. 이기전 선생님 난 진짜 욕 많이 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애를 업고, 그 더운데 삼복도에 애를 업고 등에 앉고 견도로 나오는 건, 오늘 오니까 전도회라, 그 뜨거운데 전도회라 가다 걸려가지고 왜 애를 개고생을 시키냐, 니만 가지. 애를 업지 않고 손 잡고 전도회로 댕기는 거야.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리가 사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의 자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게 많거든. 자랑할 게 많거든. 말할 게 많거든. 스펙이 좋아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사울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멋진 죽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괴로워요. 스데반 집사 읽으면요, 저는 가슴 뛰었거든요.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처음 은혜 받고 스데반 집사 이 사도행전 읽다가, 사도행전 설교 듣다가 제가 뻑 갔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나도 스데반처럼 죽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돌에 맞아주고 얼마나 아파.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국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할 때 죽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된다고요. 마지막 임종 순간 영적인 것들이 열릴 때 그 두려움 속에, 그 극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게 사단이 마지막 이 카드인데, 그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나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멋지게 쓰임받을 거다, 하나님 영광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강하게 증거할 때에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아니, 죽음까지 내몰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버린다? 사단이 뭘로 참소할 거냐니까요. 삶의 지혜입니다. 정말 극한 두려움, 어려움, 방황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히든 카드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환경 주신 것에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니까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어도 감사해요. 내가 전할 말 전했습니다. 주의 마음 나눴습니다. 하나님,
돌에 맞을 때 하나님 보면서 그가 얘기할 수밖에 없던 건,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그 죽음을 본 스데반이 동일하게 누리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 정확히 만난 사람들의 표현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알지 못해 저래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꼬라지 형편이 어떠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처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주권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라고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 이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여, 자꾸 하나님 앞에 좀 고백을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어떻게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간증들이 있는지. 내가 기도해 하나님도 들으시잖아요. 들으시지, 들을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아파 죽겠네, 오늘 병원 가, 야야야 김건사야 침방 좋은 데 있더라, 야 침 잘 넣는 데 있더라. 아 가셔요, 잘 넣는 데 가시라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는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쉽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감사의 믿음,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흘과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 여러분 교회,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졌어,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한 번의 죽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의 서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이,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폭발적으로 그 백성, 그 사도들이 흐트러진 뒤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로 많은 숫자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 죽는 것 결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그 삶,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자아를 죽고 오늘 내가 죽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이 경험된 삶을 통하여 마지막 육신과 내 영이 분리될 때 여러분 안전하게 주님 나라 그곳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3일간 또 주일을 앞둔 또 마지막 3일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제대로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환경, 사람, 형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고백 속에 행해야 될 일들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내가 혹시 돈 던지는 자리에 또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인처럼 맴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데 더욱더 매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고 도둑질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괴계 앞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경험들 마음껏 풍족하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이고 묶인 것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풀어지게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게 모든 매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